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카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갔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라. 오늘은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 진리의 최고봉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가페 사랑은 그냥 말이나 생각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를 잘 깨닫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그런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자녀,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 본서는 호세아서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이전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런 강대국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 삼으신 남편된 여호와를 배신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그렇게 추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징적 예언인데 우리가 이 호세아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요. 음란한 자식을. 자, 그래서 그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그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럽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하리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딸을 낳아서 로로하마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셋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폐함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예언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적 타락해서 자식을 낳고 살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음행을 하는 여인을 값을 주고 사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지만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돼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 남자하고 음행을 하는 그
아내를 고매를 가서 값을 주고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사랑하랍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시고 선민 삼으신 아내와 남편같이 언약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긴 우상을 섬기고 이웃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자식을 낳고 살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인간 남자에 가서 음행을 하는 것처럼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음행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피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값주고 사셔서 다시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료 고매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만이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음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섬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그렇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고 악하고 추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값을 주고 데려와서 사랑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값주고 피 흘려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신 걸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웁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자,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음식을 먹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쫓는 우상 숭배하는, 즉 다른 남자에게 가서 그렇게 음행하는 그런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상징 예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언이지만 지금은 이미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보고 낳고 천하의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진 고난 채찍 것이 천대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이죠. 아멘.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멘.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음료 고매를 사온 것처럼 그것은 계산하면 은 30이래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말미암아 그 부활 공로를 있는 자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전국교회의 상속자 삼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알라가도 하지 않냐고 은혜가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주관대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는 거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심으로 긍휼히 그 속에서 불붙듯 하셨대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삼은 그 백성이 그렇게 애를 낳고 살던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음행하는 그 아내 고멜처럼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긍휼이 분리돼 일어났대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값을 주고 사셔서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같이 그렇게 너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애를 낳고 살다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음행하는 그 아내를 값주고 사와서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불평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7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랑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엄청난 아가페 사랑은 어떤 세상 물질 권세로도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물과 홍수로도 꺼칠 수 없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그 사랑 긍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늘 배신하고 늘 넘어지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가페적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를 택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기회 상속자 삼아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가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얼마나 23절에 그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대.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그런 자식을 낳고 살다가 남편을 버리고 애가 남자에 가서 바람피는 그런 것 같이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얘기냐? 남편 된 하나님께 무관심하니까 하나님 그 남편 된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기독교 신앙은요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인격적 언약 관계 안에서 신뢰와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따라가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법에 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선민 삼으신 그 이스라엘을 피하리라 하시느냐? 그거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서 못 깨달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돌아가서 의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독생자를 값없이 내어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을 알고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로 백성 삼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구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깨닫고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켜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사랑하시는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아가페 사랑이요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교만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돌아갑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7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선민이요 하면서도 겉다르고 속다른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한 통째로 사는 것 같은데 내 속은 자기 합리화시키고 기만하는 외식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선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실상은 중심을 감찰하시고 이들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그분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의식은 했지만 겉으로는 그런 척했지만 속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우상을 돈,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걸 추구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구원하는데 돌아가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의식하는 자가 중심으로 거듭나서 속 사람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겉으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명령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더 그분의 뜻대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는 사는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춥고 배고픈 분이 아니에요.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통치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형식적으로는 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소와 양을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그 제사 드리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형식 습관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애와 공의를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대접받기 전에 대접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우리는 형식 가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 12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열심대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 신뢰와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1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종맞이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 어떤 형식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나 같은 음료 같은
그런 나를 값주고 사셔서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그게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 있어야 돼. 예? 자, 그럴 때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의 말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너는 음녀된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항상 거기는 헌신과 섬김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냥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헌신을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려면 저와 여러분도 부부관계든 부자관계든 이웃관계든 우리는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고난 채찍 넣으시 침대쯤 업신여김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데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 아이고 난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영혼 사랑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한다면 내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시간 들여서 뭔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랑이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많이 알고 직분이 높고 경륜이 높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한 섬김의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회에 하나님 통째로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음녀의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 욕망, 권세, 물질 쫓는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값주고 우리 사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깨닫고 우리도 그런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 자녀, 집안,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주님 뜻,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드리는 증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애를 낳고 살다가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음란을 행했어. 그런데 가서 그 사람한테 값 주고 데리고 와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물론 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데리고 와서 살 수는 있겠지. 근데 진짜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문제는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감정이라는 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5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를 통한 은혜, 십자가 보혈,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예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는 가능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마구마처럼 끓어오르고 분바되었을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값을 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내 가정, 자녀, 집안,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켜 하나님 통째로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열매 맺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육신의 감정, 욕망, 아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아내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데려와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의 집안의 이웃 사이에 공동체 이루어지고 가정 집안의 이웃 사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열매 맺는 삶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목도에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부음받으어서 값을 지불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 기업 상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212장 그리고 한번